자, 이어서 5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예배 공과의 말씀은 이제 스바냐 3장으로 왔는데요. 스바냐 3장. 공과의 말씀의 제목을 기쁨으로 부를 노래 이렇게 잡아놨어요. 9절부터 잡아놨는데 노래에만 축점을 맞춰서 그거보다는 앞에 있는 말씀도 다 봐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구원의 기쁨을 주시겠다는 말씀이니까 앞에 죄악이 뭔지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예루살렘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신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만 그러나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 그 말씀이 오늘 9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14절에서부터 마지막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스바냐는 어떠한 선지자인가? 우리 공과를 한번 보시겠어요? 그거 가지고 계신 분? 공과 보시면 몇 쪽이냐면 77쪽 보시면 그 읽을 범위 밑에 그 요약해 놓은 게 있죠? 조그만하게. 그걸 한번 잠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스바냐는 요시야 왕의 통치 기간 중 유다에서 예언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 때 이스라엘의 마지막 별이라고 그랬죠? 요시야. 그때 선지했던 건데 그는 히스기야 왕의 선손이고 구스의 아들 왕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집안 내력이 참 좀 빵빵해요. 스바냐는 요엘서와 더불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이것은 장차 있을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 먼 미래의 날을 얘기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가깝게는 예루살렘 그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 말 침략의 날을 얘기를 하는 거고, 멀게는 그랬죠. 종말론적인 대환란의 날, 세상적 관점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환란의 날이지만 그 날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구원의 날인 거죠. 구원의 날. 그 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과 또 뭐에 대해서 구원을 외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스바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기쁨으로 찬양하는 날이 그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노래를 불러야 된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잡아놓은 것 같은데 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죄악을 책망을 하십니다. 1절이요.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예,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 어디를 가리키는 거냐면 바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 오전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그냥 알지 못하는 그 지경에 이르렀어요.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머리로 알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슴으로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아는데 믿는 바가 없어요. 행하는 바가 없고 진실한 바도 없고. 어떻게 그래서 믿는 바가 없으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2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죄들을 범했는가. 그럼 예루살렘 백성들의 죄가 뭔가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이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 선지자들은 유인이 경솔하고 감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예, 읽기도 참 민망한데 예루살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낱낱이 지적하고 있는데 제가 세어보니까 8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바른 길로 가라고 말을 해도 그 교훈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 세 번째 죄가 뭐냐면 누구를 의뢰하지 않는다고요?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믿었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믿고 다른 세상 세력을 믿고 돈을 믿고, 오늘 현대의 기독교인들로 얘기하면 돈을 믿고 자기 재주를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또 누구에게 가까이 가지도 않냐면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불편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게 불편한가요?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불편하지 않아도 목사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건 불편해 하더군요. 맞아요? 예. 목사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그런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통 교회에 목사님들이 강대상에 앉아있거나 뭐 앉아있으면 잘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모님이 앉아있으면 그때는 또 얘기가 달라져나가면서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또 보게 되면 그 말, 방백들이 부르짖는 뭐와 같다고 그랬냐면 사자와 같습니다. 포악하다는 얘기예요. 포악하다는. 오늘날의 방백들은 그 다른 공직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행하는 것 같지 않아요. 또 뭐라고 그랬냐면 재판장들은 저녁 이리와 같습니다. 이리 다 뜯어먹는다는 얘기지요. 판결을 굽게 하고 백성들에게 고력을 빼먹고 판결을 굽게 해가지고 자기 입속을 차리는 재판장들, 그런 사람들, 공의가 세워져야 되는 재판장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큰 죄겠어요. 그리고 또 7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경솔하고 간사합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간사해가지고 또 경솔하게 막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누구를 따라가겠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성소를 돌이키고 또 뭐를 한다고요? 율법을 범합니다. 오늘 오전에 봤던 누구의 아들들처럼, 엘리의 2명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다 한다고요.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 예루살렘의 죄를 책망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타락하고 괘씸하게 나아가지만 그러나 그 중에 계신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는 말씀이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보시면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예, 그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는 그 하나님은 진실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공의를 베푸시고 다 세워나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불의한 자들은 그 수치를 알지 못해요.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공의를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알지 못하고 정녕 불의한 길로 나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 6절 보시면 또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 그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다 회개시키기 위해서 다 열국을 끊어버리고 망대를 허물고 그 모든 것을 다 황폐하게 했지만, 그렇게 만들겠지만 그러나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7절에도 나옵니다. 7절 보시면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예, 참 재밌게 표현을 내렸어요. 7절 보시면 그랬죠. 오직 나를 경외하라,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벌을 받을 길로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끊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 거처가 끊어지지는 않고 살 길이 있다는 얘기에 돌이키면.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 밑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어떻게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부지런히 죄악을 행한다. 부지런히라는 말은 보통 긍정적인 말에 쓰여요? 아니면 부정적인 말에 쓰여요? 긍정적인 것. 긍정적인 말에 쓰죠.
저 사람은 참 부지런해 라고 하면 부지런한 것을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의 경우에는 좋은 때 쓴다고요. 그 집사님은 참 부지런해, 또 권사님은 참 부지런해, 참 본받을만 해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 그 부지런하다는 말을 여기다 썼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끊어지지 아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한다. 더럽게 하는 행위를 참 열심을 다해서 한다는 얘기죠. 뜨뜻한 낯뜨거운 대목이 낯뜨거운 대목.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민들, 그 당시 거민들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데 부지런히 죄를 짓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8절 보시면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부지런히 이 행악된 길을 가니까, 행위를 더럽게 하고 죄악된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벌할 날,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신 날. 믿지 않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심판을 받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 거기서 보게 되면 온 땅이 나의 무슨 불에 소멸된다고 그랬어요? 진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여호와의 날, 그날에 그 질투의 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에는 참으로 두렵고 떨려요. 믿지 않는 자들 입장에서 그날을 기다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8절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셔요? 8절을 읽을 때 그냥 말씀이고 까만 게 글씨니까요. 그냥 말씀으로 들어오길 뿐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다시 한번 보셔요. 제가 읽을 테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볼에 소멸되리라. 어떤 느낌이 드셔요? 오싹해야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보이지 않나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일어나, 앉아 계시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을 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다려 봐봐. 이런 의미예요. 저 보세요. 기다려 봐봐. 내가 일어나서 일할 날 그날을 기다려 봐봐. 어떻게 하는가? 느낌이 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할 건가 내가 한번 기다려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뜻을 정하고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를 모을 때 그때 진노의 불, 질투의 불이 쏟아지게 될 건데 그날을 한번 기다려봐. 어떻게 되는가? 제가 웃고 있지만 이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대단히 진노하신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대목들을 보게 되면 참 그런 대목들이 있어요. 그런 대목. 여기까지만 하고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사용하셔서 징벌할 것을 매연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서라도 택한 백성, 남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9절부터 나오는데 9절 10절 보시면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하수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 예, 그때에 라는 말은 여호와의 진투의 불이 쏟아지는 그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그냥 그 질투의 불로 깨끗하게 만들고 남은 자들, 흩은 자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10절에서 그랬나요? 내가 흩은 자의 딸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사방에 흩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흩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예물을 가지고 모든 세상으로부터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다 나오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한 말씀이기도 하고 진실로 그렇게 됩니다. 장차 이루어졌고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장차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앞으로도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또 11절 보시면 그날에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예, 유다의 백성들 가운데 교만한 자들, 나는 스스로 하나님 없이도 살아나갈 수 있다 라고 믿었던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제해버리고 어떤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가? 뒤에 가서 보면 나와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가련하고 가난하고 미련하고 눈 멀고 병들고 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그 성산 안에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들로 만들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보시면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예,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 이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아가지고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님들이 다 이런 사람인 줄로 알아요. 아멘이신가요? 예,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부하게 되면 물질적으로 부하든지 영적으로 부하든지 뭐가 됐든지 다 부하게 되면 사람이 안일주의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부한 것을 붙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 멀리 할 때가 많습니다. 가난하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고난을 당할 때,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9편 67절. 시편 119편 67절.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71절까지. 주는 선하사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 71절의 고백, 그래서 시인의 고백이에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한 번만? 예. 그게 고난 싫어요. 저부터도 고난 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되면 잘 될 때 세상적 관점으로 형통할 때 하나님을 잘 믿었나요? 아니면 어려움 당하고 괴로운 일을 만나고 몸이 불편하고 또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붙들었던가요? 어느 쪽인가요? 전자인가 후자인가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보통이 후자입니다. 보통은 후자예요. 그게 인간이 가진 한계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인데 잘 될 때는 내가 잘해서 잘 되는 줄로 알고 제가 뭐 능력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예쁨을 받아가지고 된 줄로 알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건데 그 말씀 또 13절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유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구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예,
참 좋은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 택한 백성 모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악을 행치 않고 또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입에 게으른 혀가 없고 먹고 누우나 놀랄 일이 아무것도 없는 세계. 이건 궁극적으로 어느 때 이루어지게 되냐면 누가 오시는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있게 될 그 천국에서,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질 것을 이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랄 일이 없어요. 그 영원한 천국에서는. 그래서 그 구원의 날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는 말씀이 바로 14절 마지막 절부터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하나님의 날, 그 궁극적으로 다가올 날, 하나님의 재림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감사하고 기뻐하게 여기라, 그날을 기다리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14절 15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대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 그러니까 시온에 따라 이렇게 노래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의 형벌이 다 사해졌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모든 죄가 다 도말이 되고 원수가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보호해 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그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다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영원토록 즐거운 날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천년왕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라는 얘기예요.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16절 보시면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예. 사람이 보통 어느 때 손을 늘어뜨리나요? 손을 늘어뜨리는 거. 여기 손을 딱 늘어뜨리는 거. 어느 때 손을 늘어뜨리죠? 죽을 때 늘어뜨리기도 하고 내 힘으로는 뭘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그쵸? 손을 늘어뜨리죠.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힘 빠지지 말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날을 소망하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17절의 말씀이죠. 17절 보시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예,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이제 14절부터 이제 쭉 나오고 있는데 17절 말씀은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그 복음성가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복음성가에 보면 스바냐 3장 17절 제목이 있어가지고 그 복음성가도 있어요. 아시나요 혹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있는, 요 말씀 그대로 있는 그 복음성가가 있다니까요. 끝난 다음에 제가 틀어드릴까요? 참 은혜로워요.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 가운데 계신다고요? 너 가운데 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연필 가지고 있으면 거기다 묻절 한번 그어보세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누구? 전능자시고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분이시고, 그리고 너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귀한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변변치 않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싶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보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래서 또 18절 19절 보시면 18절 19절 내가 대의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예. 18절 19절 말씀도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총회를 얘기하는 건데, 교회를 근심하는 자를 모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는 자, 그들을 모으고 내게 속한 자가 치욕을 받는 것들이 무거운 짐이 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수를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다는 말씀이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주겠다는 말씀이고, 그때 또 어떤 자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했냐면 19절에서 그랬죠. 저는 자를 구원합니다. 어떤 자를 구원해요? 저는 자. 또 어떤 자를 모으고? 쫓겨난 자를 모으고,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해서 쫓겨난 사람들을 모으게 될 거고, 또 온 세상에서 뭐를 받는 사람? 수욕받는 사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능욕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는 사람이 결국에는 그날에 칭찬과 뭐를 얻게 된다고요? 명성을 얻게 됐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그날에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세요. 다 보상해 주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거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부터 29절.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부터 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고린도전서 이제 사도 바울이 너희를 부른 사람,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보게 하는 건데, 여기에 저도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것들을 택했어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 부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떠한 자들을 택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는, 강한 자를 택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께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참 대단한 거죠. 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돌아와서 그랬어요. 19절에서 그랬네요. 저는 자를 구원하고 쫓겨난 자를 모으고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는 자를 부르십니다. 왜? 그런 자들이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마저 없으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예?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고, 마지막 20절 보시면 20절.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스바냐 마지막 절 말씀인데 참 의미가 깊습니다. 내가 그때에 그 여호와의 날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그날을 자꾸 강조하고 있죠.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날을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기다려봐. 기다려봐. 그러면서 또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그날을 기다리라니. 그날을 기다리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를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그때
그때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뭐를 얻게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누구의 말이라? 여호와의 말. 아, 여호와의 말이라.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할 때에는 나의 이름을 걸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의 이름.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이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지켜보라는 얘기예요.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소망을 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베풀어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풍성하신 걸어 가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날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가 세상 바라볼 때에는 좌절하고 낙심된 일이 많사오나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며 그 모든 세상의 일들을 이겨나가는 사랑하시는 성원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